휴식 복음 휴가는 고3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대 가보시면 잘 아시고, 군대 갔다 나온 애들이 무슨 휴가 받아서 나오면 고3입니다. 휴가는 3일입니다. 수고했으니까 숨을 통해서 회복하라 이 메시지가 휴식 휴가 속에 들어옵니다. 사실은 많은 훈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훈련을 많이 받아야 좋은 선수, 좋은 본인, 좋은 실력 인상이 됩니다. 근데 훈련만 죽도록 받으면 실력 발휘 안 됩니다. 그 실력 발휘가 잘 되려면 반드시 휴식이 뒤따라야 됩니다. 충분한 휴식 없이 지속적으로 일에 매달리면 강제로 휴식하게 되는 시간이 옵니다. 어떻게 강제로 휴식하냐면 아빠가 병원에 가서 누워있어요. 강제로 휴식하게 됩니다. 저도 좀 어릴 때는 쉬지 않고 남들보다 2배, 3배 일을 하고 공부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 40대 중반쯤 되니까 그때부터는 휴식이니까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한 5분 정도부터 제가 알기 시작했습니다. 영양을 잘 섭취한다고 해서 내가 쉬어서 얻어야 될 그 힘을 절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쉬어야 될 때는 쉬어야 되는 거지 먹는다고 또 쉬는 걸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피로는 휴식으로만 해결됩니다. 그리고 몸의 면역 체계 붕괴되고 불균형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균형 잡힌 식사,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고 또 적절하게 운동을 그 뒤에 따라오게 되면 운동을 같이 뒤에 따라서 하게 되면 이게 회복이 되거든요. 피로라고 하는 건 많이 먹고 운동한다고 해서 피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루 이틀 짧게는 그게 가능합니다. 잠깐 하면 또 회복돼서 그런데 길어지면 회복이 불가능해집니다. 한계를 가진 인간은 반드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이 필요한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적절한 휴식을 반드시 보상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또 이런 걸 영적으로는 이러한 쉼을 안식이다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수고롭게 신앙생활을 유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보상. 이 땅에서도 필요에 따라 그 안식을 허락하시지만 그 이 땅에서의 안식은 짧은 잠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간헐적 안식이지 이게 영원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쉬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쉼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을 주실 때 그 안식과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작은 안식들은 반드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 땅에서의 안식은 또 어떤 사람이 누리느냐 나중에 성경 보면 다 나오지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릴 자격이 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는 말은 축자사자 열심히 일한다 그런 뜻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그 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보상의 차원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럼 반대로 안식이 보상이면 쉬지 못하는 것 그건 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보상, 그 쉼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14장을 보는데요. 이미 지지난주 그리고 그 앞에 주에 우리가 12장과 13장을 좀 봐왔는데 그 12장, 13장에는 예수님의 대적들에 관한 얘기가 가득 써 있었습니다. 어떤 대적이냐? 예수님 흉내내는 어린 양같이 두 뿔 달린 짐승이 13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666 짐승의 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 얘기도 우리가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복음과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의 유혹을 받아들이도록 협박하고 유혹하는 자들의 얘기가 그 어린 양같이 뿌리는 짐승 그리고 666 표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대로 된 어린 양이 등장하십니다. 그는 이마에 인을 맞은 14만 4천 명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절 함께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14만 4천 이 사람들이 나타내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4만 4천 이 사람들이 나타내는 특징을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요, 하늘에서 나는 많은 소리가 있는데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거뭇 하는 소리에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른다. 14만 4천 머리에 핀을 맞은 사람들은 하늘에서 울리는 곡조에 맞춰서 이 땅에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소리는 어떤 소리냐? 찬양의 소리입니다. 어린 양을 찬양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아침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찬양은 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칭찬입니다. 누구에 대한 칭찬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칭찬입니다. 하나님이 옛날에 그렇게 하셨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걸 우리가 노래로 부르는 게 바로 찬양입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 가슴에 와닿지 않는데 그냥 노래 곡조만 부르고 있다, 그건 찬양이 아닙니다.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화음으로 찬양을 불렀다 했지만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아니거든요. 여기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새 노래는 틀림없이 그 노래소리, 곡조를 들었을 때에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 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주어진 그 은혜가 나를 움직이는 찬양, 저는 그 찬양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이 땅에 속한 소리가 아니라 천상의 소리입니다. 이 땅에는 이런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리. 하늘에서 나는 그 소리에 맞추어서 찬양한다. 그 곡조를 이해했다는 말인데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14만 4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내 이마에, 내 가슴에, 내 삶에 새겨져 있는 그 사람만 그 곡조에 맞춰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여러분들에게 울려 퍼지는 거뭇 소리, 곡조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진짜 가야금 소리가 나야 그 소리인 줄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 소리 아닙니다. 반천이죠, 반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마치 가야금 소리에 내가 거기에다 내 가사를 입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고백이 끊임없이 말씀에 입혀지는 그 순간이 오늘 이 곡조에 맞춰서 14만 4천명이 찬양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짜 찬양으로 올려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 노래는 재능 있는 사람들이 듣고 배울 수 있는 노래가 그래서 아닌 겁니다. 이 자리에 서울에 나온 사람 같이 앉혀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금 제가 하는 설교 듣고 제가 말씀드린 그 찬양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곡조에 맞춰서 그가 자기 고백을 그 가야금 곡조 위에 쌓을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타고나는 천부적인 재능이나 노력과 전혀 성격이 다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14만 4천 이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사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시험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들. 여러분,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그러면 24만 4천명 전부 누굽니까? 여자하고 안 더럽혔으니까 누굽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난 요새는 뭐 여자도 여자들끼리 이렇게 하기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간에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남자들이잖아요. 그냥 글자 그대로만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고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다 하는 건 실제로는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음행하고 연결해서 이스라엘이 많은 얘기들을 이스라엘에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음행한 사건들도 있었죠. 근데 그 음행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음행이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내 남편으로 섬기는 이스라엘이 남편인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그 힘센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런 나라들을 바라보고 그런 나라들에게 기대는 그걸 음행이라고 합니다. 순결하지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말씀하시는 순결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 한 분만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 옆에 길을 쓰고 붙일 수 있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한테 준 믿음을 길을 쓰고 놓치지 않으려고 손에 꽉 쥐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을 해석해야 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영적인 타락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순결, 우리의 정절을 지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이 또 있어요. 순결한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 그게 뭐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씁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들. 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들이다. 앞에 보면 4절 뒷부분에 순결한 자라 한 다음에 이렇게 쓴 부분이 나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보셨습니까? 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이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보신 분은 아시겠죠? 해보신 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자는 대로 다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가자는 대로 다 갑니다. 근데요, 사랑 안 하게 되면 아무리 가자고 손을 싹싹 빌어도 같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까 순결하고 정절을 지킨다. 그 말은 내가 그 상대방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나를 인도하면 거기가 물고기가 되든 홍해 바다가 되든 태평양이 되든 어디든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인생길이 내 앞에 가신 어린 양의 인도함을 쫓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사람,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금방 읽었던 5절의 그 특징입니다. 뭐냐? 입술에 거짓이 없는 삶, 그리고 흠이 없는 삶,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입술에 거짓이 없다. 무엇을 말씀하는가? 단순하게 솔직하게 산다, 그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짓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그거 이외에 다른 걸 꺼내잖아요. 이쪽은 그게 다 거짓인 겁니다. 그게 다 거짓인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이 흠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입술이 거짓 없다는 것과 삶이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처럼 보이기도 하고 내용과 형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진짜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그 말씀은 우리를 자꾸만 바꿉니다. 말씀을 내가 진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행복한데 그 말씀이 나를 바꾸지 못한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진짜 기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말씀 때문에 너무 행복한데 내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 내가 바뀌지 않는다, 그건 진짜 기적이야. 반대로 말씀 하나도 내 귀에 안 들어오는데 내가 바뀐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속에 들어오고 내 안에서 힘있게 역사할 때에 내 입술의 말이 바뀌고 내 손발의 행동이 바뀌어지고 내 삶의 방향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그 변화가 가득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어린 양이 인도하는 길 끝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쓴 장면이 나옵니다. 끝에 가서 1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 성경이 이르시되 그러하나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나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13절 맨 중간에 가보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가면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주 안에서 그 어린 양이 행한 사역 안에서 그 어린 양이 쳐놓은 울타리 안에서 우리도 같이 죽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같이 죽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복을 누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이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십니까? 네. 소원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지가 여기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지가 십자가를 지고 그 위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분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서 나도 같이 죽어야겠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꾸 내가 죽고 내가 살아나지 않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경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목적하고 계신 바입니다. 그게 가능해져야 우리가 진짜 삶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그 일을 선포하는 새 천사가 그 중간에 등장을 하는데요. 6절부터 보면 천사가 3명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천사는 뭐하는 천사인가?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6절에 보니까 첫 번째 천사는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얘기해요. 영원한 복음을, 그리고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렇게 첫 번째 경고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경고는 그거하고 연장선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경고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실제로 심판이 따라옵니다. 두 번째 천사는 그 심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다 하더라. 아멘. 두 번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를 합니다. 이 바벨론은 자기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도 그 진노의 포도주를 사정없이 따라 마시게 하던 그 나라가 바로 큰 성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은, 큰 성 바벨론은 세상 죄악 속에 빠져 사는 많은 사람들, 세상 죄악 속에 빠져 살도록 누군가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어떤 세력, 그걸 나타내는 대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음을 배신한 세상의 향락과 유혹에 젖혀 걸려들게 하는 존재, 그게 바로 큰 성 바벨론입니다. 세 번째 천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천사,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며 10절까지 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 보면 셋째 천사는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자들에게 주어질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666이라고 하는 표를 받는 사람. 그 666이라고 하는 표는 다른 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 그가 내게 주신 믿음, 그걸 포기하고 그것 대신에 내가 누리는 유익, 그 믿음을 포기하고 내가 대신 가지게 되는 어떤 것, 그 모든 걸 다 대표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셋째 천사는 그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는데 어떤 심판이냐, 섞은 것이 없는 독한 포도주의 심판이 임하리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잔인한 심판, 처참한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 잔인하고 처참한 심판이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10절 끝에 보면 어린 양 앞에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성경에는 계속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심판하는 이 단골로 등장하는 예가 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유황입니다. 유황과 불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불이 계속 탈 수 있도록 재료가 되는 게 뭐냐, 유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황이 가득한 곳에 불이 붙었다 그러면 그 불은 유황가 없어질 때까지 꺼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불은 꺼지지 않는 고통, 사라지지 않는 고통을 얘기합니다. 이건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갈 지옥 이런 데 있거나 우리가 상상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똑같은 지옥이 있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똑같은 지옥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똑같은 지옥 얘기하기 전에 11절에 보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은 쉼이 없는 자 그리고 쉬는 자, 그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쉼이 없는 자에 대한 얘기가 11절에 등장합니다. 11절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만나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니, 어떤 사람이 쉼을 못 얻는다고요? 짐승의 표를 받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얘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짐승의 표를 받는 자가 잘 살 수 있습니까? 잘못 삽니까? 잘 살 수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아야 일용할 양식 구하기가 쉽고 먹고 살기가 용이해집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짐승의 표를 받는 자가 쉼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짐승의 표를 받는 자가 쉼이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이건 물론 맨 마지막에 주는 그 쉼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도 되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쉼이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왜 쉼이 없는 삶을 사느냐? 아까 제가 불과 유황은 꺼지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짐승에게 우리 자신을 팔고 산다, 내 믿음을 포기하고 그것 대신에 얻는 게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진짜 노예의 삶을 사는 겁니다. 진짜 노예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 죄악의 노예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 욕심의 노예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의 노예가 된 사람은요, 지칠 줄 모르고 삽니다. 근데 어느 날 지치겠지요. 근데 그 지치고 나면요,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 만큼 지치게 되는 겁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심의 고통, 그건 지옥불에서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는 고통 속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 삶이 바로 채워지지 않는 그 욕심의 고통을 느끼고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땅을 사는 그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받게 되는 벌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연기가, 여러분, 유황의 불이 계속하면 연기가, 옛날에 그 우리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전에 불태운 거 여러분 뉴스 보시면 기억나십니까? 불태우니까 연기가 얼마나 지독하다고, 시커먼 연기가. 유황불 마찬가지입니다. 유황의 불타면요, 그걸 통해서 올라오는 그 연기가 불이 다 끝날 때까지 그치지 않고 연기가 계속 올라가는, 그 말은 그 연기가 올라가는 동안에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마지막 책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유황과 불이 심판의 도구로 등장하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원자폭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엄청난 전쟁 도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힘든 게 불 속에서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목 잘라 죽이면 제일 간단한데 그게 아니라
불 속에 한번 들어가면 그 불이 내 정신을 일으켜 만들고 내 몸이 다 탈 때까지 의식이 있다고 한다니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불과 유황이 끝나지 않는 고통을 의미하는 그 상징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하고 대조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기 인내하는 성도들이 나옵니다. 이 인내는 어떤 인내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삶의 환경을 견디는 인내입니다. 그거 안 받으면 어려워질 줄 뻔히 아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 타협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뭔가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돈을 이번 달에는 못 갖고 갈 수도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타협을 하지 않는 삶, 그게 인내의 삶이다. 그런 인내하는 성도들에게는 쉼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진짜 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시편에 나오는 그 많은 표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그가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빵을 갖다 주신다. 그런 표현이 시편에 나오는 부분인데 저는 그 표현을 볼 때마다 진짜 그렇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나가서 생각 빠지게 일을 해야 먹고 살 줄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야, 우리 일을 하지 말고 그냥 있어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내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가 믿음과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는 일,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빵을 가져오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절망스럽고 포기가 돼서 모르겠다,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하고 그냥 쉬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내게 그걸 공급해 주시는 경험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소원, 그가 마음에 기대하는 바를 반드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인내하는 성도들이 누리는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내가 드러나는 자리가 어디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 뒷부분에 이렇게 써있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인내가 드러나는 자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건 뭐하고 관계됩니까? 행하고 관계가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걸 윤리와 도덕의 수준으로 낮추는 거, 저는 그거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지, 예수를 잘 믿으면 사람이 윤리적으로 되고 도덕적으로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인간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내가 윤리와 도덕을 위해서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면 내 삶이 윤리와 도덕으로 하나님이 주신 반듯함과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이 입혀질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리에 있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내가 생각한 것하고는 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삶,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비록 나한테 힘들고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거 절대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삶,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리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나왔던 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의미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실, 뭐냐? 예수님 하면 여러분과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지나가는 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빼면 진짜 시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빼면 시체입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님, 예수님 없는 십자가, 그게 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가장 큰 지상 최대의 사명과 과제가 바로 십자가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 자랑스럽습니까? 안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아멘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 자랑스럽습니까? 네. 아멘 해야 자랑스러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십자가가 자랑스러워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 십자가가 자랑스러워지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네. 화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런 자리에 놓는 그 복을, 진짜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당하는 손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희생,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함, 그게 바로 그 십자가에 다 달려있는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성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의 수고를 거칩니다. 우리의 수고를 거치는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만 이 땅을 우리가 삶을 다 정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는 가장 큰 삶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생초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철저하게 하늘의 상황과 이 땅을 사는,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상황을 자꾸 연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계속 연결하잖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은 반드시 하늘의 상황하고 일맥상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이렇게 살고 천국에 가면 저렇게 살고, 그거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은 천국의 삶을 결정하는 거고, 천국의 삶이 나를 향해서 준비되어 있는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지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늘에 준비된 상황을 누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인 것을 확인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인내와 신실함으로 믿음의 반응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하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이 영원한 안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쉴 새 없이 일하라, 그런 말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쉴 새 없이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포기하지 않는, 멈추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뺏기지 말고 살라,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끊임없이 애쓰고 사는 삶입니다. 이제 다시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자꾸 눈앞에 있는 상황, 눈앞에 있는 문제, 눈앞에 있는 유익, 자꾸 그런 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우리를 번거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안 번거로우면 우리는 다 신성이 되죠. 우리 다 예수님이 되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늘 번거로운 게 정상적인 게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번거로움을 기도하고 그 번거로움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되새김으로 넘어설 수 있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눈앞에 있는 상황과 문제가 신경 쓰일수록 더 멀리 보는 연습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은 우리의 시선을 지금 내가 걸어가는 눈앞에 이걸 보고 쫓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저 멀리를 자꾸만 보게 하십니다. 이 땅을 자꾸 쳐다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서 나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하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과 함께 승리하시는 내일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